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일까요? 우리가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듣고 여러 목사님들 통해서 들었지만 우리가 익히 배워서 알듯이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 그러나 그냥 죄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은 아직 완성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다듬어져 가야 할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현실과 목표 사이에 간극이 있습니다. 긴장이 있습니다. 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때로는 그 목표에 완전히 도달해 있지는 못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맡은 자리에서 오래도록 충성하며 잘 섬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제 겨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교회에 나와서 이제 막 신앙의 첫 걸음마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같은 성도처럼 보이지만 각 사람이 서 있는 신앙의 자리의 성숙도는 저마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럴까? 교회라면 어느 정도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때로는 왜 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혼 서약을 한 부부도 곧바로 완성된 가정이라는 것으로 지어지게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서로를 알아가고 맞춰가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연습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편차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러므에도 함께 부름받아 한 교회의 모습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나 함께 어우러져가는 그런 시간들, 그런 연습과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 되어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 것입니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내 기대로 판단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일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일을 좀 해볼까 하면서 마음이 따라가고 열심히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생기면 관심이 사랑의 마음으로 점점 더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마음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마음이 자라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바라는 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기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대는 곧 예를 들어 우리 교회를 우리가 사랑한다면 이런 모습이겠죠.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 됐으면 좋겠다, 우리 가운데 이런 어떤 이상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기대는 곧 현재의 상태를 바라보는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준대로 사람을 보게 되고 기대한 만큼 기준을 가지고 기준대로 사람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기준대로 공동체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다르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죠? 비판하게 되는 것이고요. 비판이 결국 굳어지면 우리는 갈등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향한 기대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비판도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언제나 귀한 마음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비판이 있다는 것은 애정이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향한 열심이 언제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끼리 서로에게 생각 차이 때문에 상처를 주고 때로는 교회가 갈라지는 모습을 만들 때가 많고는 한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사랑하지만 현재 지금 놓여진 현실의 교회의 모습은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대상을 처음 사랑해서 이 대상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현재의 모습은 어때요? 너무나 때로는 작고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이상은 결국 붙들고 사랑하게 되지만 결국 내 앞에 있는 연약한 성도와 지체들은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이처럼 공동체에 대한 나의 이상이 공동체 자체보다 커지는 순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실제 성도들을 때로는 몰아붙이고 상처를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내 마음에 들도록 고쳐 쓰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기대를 실현하는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모습대로 변화되지 못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주님이 피로 사신 주의 몸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결코 내 뜻대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그때 교회는 내가 책임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이뤄가고 내 열심으로 이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내 판단과 설득으로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성령님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면 사람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면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함께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요,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도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열심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열심으로 모여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러 모여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섬깁니다. 사실 이 자리에, 이 연휴가 끝난 자리에, 예배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사실은 열심은 디폴트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우리는 공동체를 두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공동체를 위하여 섬기면 섬길수록, 바쁘면 바쁠수록 이거 먼저 하고 기도할까가 아니라 바쁘지만 먼저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처음에는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나서, 교회나 지체의 문제를 인식하고 나서 기도를 시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저 사람의 문제를 좀,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우리 교회의 이런 문제를 바꿔주세요.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봐서 아시죠?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바라는 대로 기도를 시작하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 서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래 서다 보면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 기준으로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긍휼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내가 먼저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기를 열망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을 품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를 위한 기도가, 내가 문제점을 인식했다는 건 뭐예요? 사실 내 눈에 보기에 거슬린 거죠. 내가 그 자리에 애정해서 자주 서 있는데 이게 자꾸 거슬리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위해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를 향한 비판보다도 그에 앞서서 교회에서 일하는 내가 그 교회에 있는 불편함을 가지고 기도를 나가기 시작하면 결국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바꿔 가시고 적어도 나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결국에는 공동체는 바뀌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만 바꾸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꿔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슬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바꿔보자 일하기 이전에, 먼저 비판하고 불만을 표하기 이전에 그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능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드러나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능력과 영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삶의 방식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로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하게 되는 것은 대단한 물질적인 나눔이나 영향력을 끼치는 거, 사제단, 천주교의 사제단이 나와서 봉사활동하듯이 이런 것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 살아가면서 서로를 향한 긍휼, 자비, 겸손, 온유함,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불만이 있어도 용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잘못이 있어도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런 관계성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우리가 보여주는 수단이요, 그것이 바로 사실은 우리 교회가 모이는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능력이 제자됨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인격과 태도가 제자됨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결국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러한 사랑의 삶, 태도, 관계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남을 돌보려는 마음과 허용하려는 마음, 심지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도들은 사람에 대한 관심을 항상 가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의 하나님 사랑 고백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에도 잘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사랑 실천을 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사람 사랑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사람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실천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누군가는 타고난 성향으로 사람들과 어우러지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흔히 말하는 우리 요새 유행하는 거, 유행한 지 오래됐죠. MBTI 있지 않습니까? MBTI 성격 검사를 보면 I와 E가 있습니다. 저는 I입니다. I는 내향성입니다. E는 외향성입니다. 저는 I가 100점, 내향성이 100점 만점 중에 96점입니다. 사람이 만나는 것이 대단히 힘듭니다. 또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즐겁고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지만 또 누군가에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에너지를 잃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입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T와 F도 있어요. T는 이제 논리형이고, 맞죠? F는 감성형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F라서 공감이 잘 돼요. 그러나 T인 분들은 사실 문제 해결형이기 때문에 왜 저렇게 질질 짜고 있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되잖아. 그래서 해결책을 알려주면 어떻게 해요? 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그러죠. 사람이 인정머리가 없다고 그러죠. 그러나 사실은 T도 그 나름의 고충이 있고 그 사람을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데 때로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향형 사람이 어려울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논리형 사람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한 사랑해야 되는 것은 결코 취향이나 미덕이 아니라 누구나 해야만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순종의 영역인 것이죠. 여러분, 물론 교회는 천사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맨날 지지고 볶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천사들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병원에 가서 건강한 사람만 찾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붙들고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 교회 안에는 당연히 부족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참 여러분들이 보기에 부족한 모습이 많을 것입니다. 저런 사람이 설교를 전하고 있다고 저 스스로 그렇게 느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힘이 없는 사람도 있고
오래 참아줘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답답해서 미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서 모이기 위해서는 더더욱이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되 다른 무엇을 하기 위해서, 다른 무엇은 이 사랑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다른 무엇을 하기 위해서 먼저 모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사랑과 순종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할 수 있게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교회가 능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으뜸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생명의 자녀 삼으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넘쳐 흐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더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세워지면 능력은 주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서로의 수고와 짐을 알아주는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바울은 먼저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그 수고를 알라고 말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 리더들의 고충을 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누가 어떤 직분을 맡았는지 그냥 머리로 인식하고 그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감당하는 수고를 알아주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있는 책임의 무게를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공동체를 위해 마음을 쓰고 때로는 듣기 어려운 말까지 해야 하고, 누가 이 바쁜 각자의 사회적인 역할이 있고 가정에서의 역할이 있는데 이 바쁘고 어려운 때에 자기를 위해 시간 쓰기도 아까운 때에 누군들 남을 위해서 나쁜 소리 하고 싶겠습니까? 그거 사실 다 그렇게 비판하고 권계하고 훈계하는 거 다 사랑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까?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는 알아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있는 것을 알아줘야만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책임을 맡은 사람들의 수고를 당연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항상 한쪽의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양방향으로 성경은 항상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에게도 말하면 항상 종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도 말씀하시면 자녀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책임 맡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면은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맡은 위치에 따라서 우리 편에서 우리에게 편리한 성경 구절만 뽑아서 우리를 대변하는데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은 걷어치워버리고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싶은 말씀만 들어서 꼭 얄미워요. 딱 분명하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위치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는 결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때로는 세상의 방법과 너무 유사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항상 언제나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책임 맡은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 하면은 내가 책임자니까 너는 반드시 나를 따라야 한다. 리더십의 중심으로 모여야만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만 말하고요. 따르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책임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똑바로 해라. 네 하는 일이나 똑바로 해라. 나는 알아서 내일 하거든. 이렇게 서로 따집니다.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자리에서만, 서로 상대방을 비판하는 자리에서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결코 그렇게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에게 요구하는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고 더 나아가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지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찬양팀에서 찬양을 하더라도 찬양을 꼭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과부하 걸린 것이 보인다면, 내게 조그만 재능이 있다면 이거 갖고도 섬길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 알고 기쁘게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책임을 맡은 사람이든 그 책임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이든 모두가 서로에 대하여 요구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서로 권면만 하는 존재가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고 동시에 권면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고 서로의 짐을 들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세상의 차이 아닙니까?
세상은 누구나 지위와 책임을 이용해서 서로에게 요구합니다. 세상은 잘하는 사람만 잘 되어져 갑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만 우대받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누구나 연약한 자들도 쓰임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의 짐을 져 나가는 것이야말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기대에 맞게 공동체를 바꾸려고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시간이 없을지라도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 나의 몸과 시간을 드리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향한 우리의 질문도 이렇게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도록 어떻게 교회를 바꿔 나갈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 앞에서 나는 어떻게 무엇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먼저 우리는 물어야만 하는 것이죠. 왜 이 목사님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장로님들이 나서서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대처하지 못합니까? 왜 교회가 이런 문제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목소리 상당수는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가 여러분에게 남편 같아야만, 남편이 남편다워야지 그렇게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가 부모다워야지 내가 따르지 라고 말한다면 그 가정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건전한 비판 의식을 가지되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나는 도대체 어떤 짐을 지어야 하나요? 주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셔서 구원받았고요, 눈 감아 주셔서 쓰임받았고요, 눈 감아 주셔서 허용받았고요, 눈 감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당하는 것이지 절대 우리는 이 자리에 쓰임받을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드는 교회 찾아 떠나는 분들이 요새는 참 많죠. 죄송한 얘기지만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 마음에 꼭 드는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고 고충을 알아주고 서로의 짐을 지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기대에 부응하는 교회를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사람, 상대의 책임만 묻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짐을 함께 들어주는 사람, 그렇게 서로의 수고와 짐을 알아주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갖춰진 교회, 기성품 교회를 찾는 소비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만들어가는 우리는 헌신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초대중앙교회는 저는 기껏 와봐야 2년 반밖에 안 됐지만 누군가의 헌신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식당을 지켰던 권사님들 덕분에, 예배당과 앞뒤로 차량 봉사하고 뒤에서 청소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일이 있을 때마다 시간을 내어 돌보았던 성도님들 덕분에, 또 이름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저는 알지도 못하지만 돈 내놓고 시간 내놓고 때로는 그렇게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보기엔 부족해서 욕도 많이 먹었던 수많은 중직자들 때문에 그 덕분에 교회로 존재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세상의 동아리도 동호회도요, 누군가 수고하기 때문에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취미생활, 누군가에게는 취미생활이지만 그 취미생활 할 수 있도록 모이는 것은 그 뒤에 자기의 인생을 갈아 넣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동아리도 돌아가는 거예요. 모이면 무언가 먹을 거라도 싸들고 오고, 연락도 하고, 부족하면 무엇이라도 하고, 뒤에 남아서 뒤치다거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어떤 모임이든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는데 유지되는 모임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도 이렇다면 사랑하기에 불러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껏 누군가의 피값으로, 누군가의 희생값으로, 누군가의 헌신값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미래의 교회를 그냥 꿈만 꾸고 가만히 앉아서 내 생각만 하는 우리가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 교사들이 부족하고요, 차량 봉사든 빈자리가 많습니다. 연약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잔치집 쫓아가서 얻어먹은 데서 우리가 눈물 흘리는 법이 있습니까? 대접한 데서, 아니면 우리가 직접 대접할 때 눈물 흘립니까?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 그렇습니다. 얻어먹어서 진짜 보람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남을 내가 직접 헌신해서 대접했을 때에 더 큰 보람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리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헌신을 하면 할수록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만큼 보람을 누리게 되고 사랑하는 만큼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인생은 그만큼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되면 좋고 안 되면 욕하는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직접 드리는,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희생하고 여러분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혹여 사람이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무명할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는 잊혀지지 않는 유명한 자들로 남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리기만 하지 말고 섬기고 헌신하며 이 공동체의 작은 모퉁이라도 하나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용하셔서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